식후에 또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잘 오셨고요. 또 여기 앞에 발표한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우리 모든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더 건강하게 영육간에 정말 건강하게 온전하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요. 좀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또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거 학부모용 설문지 혹시 여기 학부모님들께서 작성하신 거죠? 그러신 거 맞습니까? 네. 잘 해주셨습니다. 원래 학부모 교육 때는 아버지가 꼭 오셔야 되는데 배우자가 집에 있으면 어쩔 수 없고 구원 안 받아서 혹시 이제 이곳에 있다면 조용히 문자를 보내서 좋은 말로 할 때 오시라고 원래 교육은 아버지들이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이제 직접적 책임자가 오지를 않고 자꾸 사람을 보내는 데 익숙해져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교육이 또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좀 안타깝긴 한데 환경이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한데 기왕이면 이제 어떤 교육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뭔가 할 때는 같이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유익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오리발을 못 내민다라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게 있었냐, 난 모르겠다. 근데 여기서 같이 들으면은 적어도 그런 말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있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부터 끝까지라면 3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실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유익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고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아주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것이 아니다는 거 틀림없이 아시죠? 만약에 부모님 거라면 부모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일직선상에 같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직선상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일직선상에 있으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주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도 바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것이 주 안에서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부모가 이쪽에 있어서 자녀가 양쪽으로 헷갈리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자녀가 누구의 소유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 부모님 것이냐. 부모님 거라면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뭐 어떠냐. 그런데 사실 뭐 은행 돈이 직원이 자기 돈은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누구 거냐라는 분명한 소유 개념에서부터 자녀를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거 말씀 믿으시죠? 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부모님이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 가지고 또 자녀가 부모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다. 부모 자신도 스스로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것이다. 자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부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있었을 때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일직선상에 쭉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부지런히 걸어갔었을 때 내가 바울이라는 신앙의 위인을 모범으로 삼아서 부지런히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본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모델이 된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이런 말도 있죠. 24시간 교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2시간짜리 교사일 수도 있고 또 일반 학교에서의 교사는 몇 시간짜리 교사인데 부모는 24시간 교사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닮아가는 학습자가 되고 자녀들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소유 개념이 분명한 욥은 자녀들을 잃었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라고 해서 그 주신 자에 대한 개념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취하셨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은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주어진 생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즉 자녀를 받은 부모도 신앙생활에 득이 되고 또 자녀에게도 득이 돼야 되잖아요. 윈윈 돼야지 하나님 앞에 좋은 거잖아요. 부모님은 득이 되는데 자녀는 손해본다. 자녀는 득이 되는데 부모는 손해본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확신. 근데 그런 마음이 자녀들이 이야기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을 때는 그런 확신이 들어요. 정말 내 자식 같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그런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자식만 보면 열이 올라오잖아요. 막 분이 올라오고
막 정말 자식만 보면 막 답답해 죽겠고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의 생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자녀가 죽는 그런 상황도 하나님이 아시는 상황이고, 또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 죽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자녀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부모님 편안하게 하는 자녀를 둬야 되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 들어보셨죠? 엄마 친구 딸, 엄친아 엄친 딸. 그런 자식이 나와야죠. 그래야지 부모가 기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살다 보니까 내 자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친구 아들은, 친구 딸들은 그런데 막상 내 자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남들은 참 좋은 자식 있어서, 훌륭한 자식 있어서 잘 되는데 왜 내 자식은 꼭 이렇게 비교해보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고, 또 자식들로 인해서 마음이 공고해지는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그러는데 정말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말도 못하기 힘든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 자녀를 내게 주셔서 내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는 거 있잖아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틀림없이 육신적으로는 고달플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내 한계에 분명히 부딪힐 수 있는데 그것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라. 그러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엄친아 엄친딸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감당하기 벅찬 아이들이 내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기 어려운 모든 웬만한 상황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왜 내 자녀가 장애 아이일까라는 거잖아요. 왜 내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을까? 왜 내 아이가 남들처럼 이렇게 공부를 좀 잘 하지 못할까? 왜 성실하지 못할까? 혹은 뭐 타고나서 공부 안 해서 뭐 본인 노력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부모가 선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자폐 아들이 있고 정말 이렇게 부모님이 감당하기 벅찬 그런 자녀들이 있는데 보면 참 안타깝고 좀 따깝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몸을 이 땅에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해서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걸 확신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왜 자녀 때문에 평생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드냐라는 거죠. 그것을 영원한 내세의 관점에서 신앙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아까 이해할 수 없다면서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신 자녀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지혜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분량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께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었을까? 네. 좀 돈 많은 집에 태어났으면 치료 혜택이라도 줄 수 있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남들 다 먹어보고 입어보는 것을 내가 해줄 수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 것을 쭉 하면은 참 부모님 마음이 찢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 왜 주셨냐라는 거죠.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다. 그리고 적어도 그 자녀가 지금 맡고 있는 부모에게 가장 좋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부모님이 구원을 받거나 둘 중에 한 분이라도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자녀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 떠나서 적어도 구원받은 여러분들 밑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큰 복이잖아요. 만약에 구원받지 않은 누군가 밑에 태어났으면 그 아이는 더 불행할 수도 있겠죠. 심령이 더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양육할 수 있는 부모 밑에 그 자녀가 있다라는 것이 정말 잘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자녀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감사하지만 그 감사의 이면에는 삶의 큰 십자가가 있고 나름대로 평생을 발부둥치고 물었던 질문을 또 묻고 도대체 왜? 또 잘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 또 한 번 왜? 또 잘 지나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한 번 왜?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라는 질문을 더 하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젊었을 때는 양육하거든요. 조금 장년이 돼도 양육할 수 있거든요. 노년이 되면 왜라는 것을 더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되죠. 왜냐하면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이 자녀들을 어떻게 누가 과연 양육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고민들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믿음이 훨씬 성장했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안 할 것 같지만 본능적으로 왜라는 질문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뭐 환경적으로 부족해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소중하죠. 비록 세상에서는 부정아일지 모르고 이 세상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일지 몰라도 적어도 믿음을 가진 부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만을 위해서라면 절대 구원받은 분들에게 좋은 자녀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좀 낯선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아이들도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자녀를 우리에게 잠깐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공부하라고 학원 보냈더니 놀기만 하더라. 학원 선생님 애들 놀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영어 학원 보냈더니 영어에서 놀기만 하더라. 그럼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그죠. 뭐 그 교육 이론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애들은 놀아야 돼요. 그래서 학원비 비싸게 내주고 학원에서 놀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잘 보관하라고 아이를 놀이방에 맡겼더니 애를 분실해 버렸더라.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뭐 가끔 그런 일도 있죠. 뭐 할 수 없죠. 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까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부모의 의무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자녀의 생명이에요. 그렇죠? 뭐 돈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뭐 땅을 가지고 가겠어요? 집을 뭐 통째로 들어서 옮기겠어요? 그런데 자녀의 생명은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놀이방에 애 맡겼는데 잃어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자녀가 교회 안에서 바르게 자라서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훈련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천국에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했더니 자기 자녀를 만들더라. 저기 밑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인 양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로채버리는 거니까 그건 뭐 납치잖아요. 납치하면 성경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리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의무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는 그건 나중 문제예요. 뭐 출세해서 공부해서 출세해가지고 뭐 하는 것은 나중 문제죠. 일단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아까 그래서 기생 라합이나 기브온 거민들이 잘했다라는 거죠.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 왕의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려준 거 알죠? 그것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자녀의 생명을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이 자녀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요. 아무리 바빠도 자녀가 심각하게 다쳤다라는 연락을 들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달려올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난 사업이 너무 바쁘다. 여보, 애가 지금 다쳐서 곧 죽을 것 같아. 라는 얘기 들으면 아버지가 바빠 지금. 바쁘니까 알아서 해. 하고서 안 올 아빠가 있을까요? 만약 그런 아빠 있다면 이혼하세요 그냥. 이혼. 그렇게 자녀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로서의 가치가 이미 없는 거죠. 자격의 상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0이면 100 혹은 정신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는 분 외에는요. 어디 있든지 쫓아올 겁니다. 생명이 그렇게 중요해요. 보십시오. 한 사람 죽었다라는 얘기 나면은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바빠도 한 번쯤은 와서 조문을 합니다. 죽음 앞에 내 삶에 가장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 자녀가 정말 경각간에 지금 위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과 관계된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자녀가 잘 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된다라는 개념. 출세하는 걸까요? 출세하는 것이 자녀가 잘 된 것일까요? 아니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잡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넓은 집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적당히 외식을 해가면서 좋은 차를 굴리며 다니고 남들이 평생 입어보기 어려운 옷과 장식구들을 다 몸에 걸치고 밑에 일하는 사람들 부리고 사는 것이 과연 잘된 걸까요? 그것이 출세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집단의 정점에 있는 것이 과연 자녀가 잘 된 것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것이 자녀가 잘 된다라는 개념을 가진다면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내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성취하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해서 대리 만족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꼭 다니엘처럼 총리가 돼야지 됩니까? 요셉처럼 총리가 돼야지 잘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그 아이가 믿음으로 모세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할 때 막 뜯어 말릴 겁니다. 결사적으로 말할 겁니다. 야, 네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됐는데 그럴 수 있냐고. 신분을 속이고 어쨌든 우리 가족만이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냐. 괜히 혈기로 어떻게 하다가 우리 집안 다 말아먹는다. 조용히 있어라. 꼭 그러지 않을까요? 에스더처럼 왕비가 되면 집안에 큰 인물이 난 거잖아요. 동족은 다 죽어가는데 너 그냥 조용하고 있어. 괜히 나섰다가 너도 죽으면 어떡할 거야.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그건 알아서 해줄 거야. 알아서. 그건 어차피 딴 사람이 해. 너 안 해도. 그러니까 너는 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그냥 있어. 너 육신의 안위를. 그것이 중요하고 우리 가문이 중요하지. 무슨 그 이스라엘 백성들 뭐 죽어나가는 그런 게 중요하냐. 그거는 너 아니어도 누가 해. 그렇게 하면서 자기 신분을 속이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잘 되는 거라면 그 자녀는 정말 불행한 거죠. 어쩌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출세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없더라.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없더라. 그런 삶을 살도록 요구한 부모님을 지옥에 가서 영원히 원망을 할 겁니다. 자녀가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자녀가 잘 된다는 건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맺으며 자라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한 영혼 전도를 못하는데, 대기업의 회장이 되면 뭐하겠어요? 너무 바쁘셔서 교회당에 출석할 일도 없고 한 영혼 전도하려고 입도 뻥끗 못하고 평생 내내 붙어 다니는 비서에게조차도 말씀 한번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사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은 결코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신앙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자녀가 잘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비록 좋은 위치에 있지 못하더라도 좀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려고 노력을 하고 전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같이 꾸려나가는데 머리를 맞대고 씨름하고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부모의 욕심이 어떤지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돈을 많이 얻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람을 얻는 사람이에요. 사람. 가장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라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한 생명을 교회 안에서 바르게 세우는 것도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잠언 11장 30절입니다. 잠언 1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다른 곳은 영혼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람을 얻는 것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완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거하신 완전한 사람 예수님을 얻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람을 얻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얻어야 되고 불신자들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 사랑과 관계된 일에 인생을 투자하는 자녀가 가장 잘하는 겁니다. 대기업의 회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회장이 됐습니까?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도구로 그 지위가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업은 사람을 얻는 것이 본업이고 부업으로 그 사람을 얻기 위한 수단들을 갖추기 위해서 도구들을 갖추기 위해서 부업으로 직장 생활들 하고 공부들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잘하면 좋지만 공부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1등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꼭 인류대학교 가야지 구원받은 사람답게 구실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반대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물어볼 수 있겠죠. 엄마 아빠는 어디 나왔어? 물어볼 수 있겠죠. 누군가 한 학생이 이곳에 선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볼 겁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인류대에 다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인류대도 안 나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하십니까? 관두시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전도하고 사람 세우는데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인류대학을 나왔냐 안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재산을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못 배우고 못 가졌어도 주님에서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못 가지고 못 배워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죠. 갖춰져야지 교회 나오는 겁니까? 완전해야지 교회 나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모 세대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데 자녀들한테 그런 것을 요구하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부모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욕심인 겁니다. 나는 어렵지만 너는 잘 돼야 된다. 어쩌면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지만 그 욕심 배후에 혹시 마귀가 주는 유혹에 내가 넘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전도하는 아이들이 되어야 해요. 전도하는 아이들. 어떤 경우는 초등부부터 해가지고요, 유치부터 해서 고등 졸업 때까지 15년을 교회학교에 있게 되는데 15년을 교회학교에 있으면서 한 명도 전도를 안 하고 나가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벌써 못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15년을 교회에서 생활했는데 한 명도 못 데려오고 졸업을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전도하는 아이들, 사람을 얻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대전교회 학생들한테는 얘기를 해요. 항상 연말에 이제 졸업여행을 가거든요. 고3 졸업여행을 가는데 졸업여행에 참여하는 학생의 절반은 고등학생 때 구원받은 아이들이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즉, 뭐 졸업여행에 10명이 갔다. 그중에 5명은 원래 있던 아이들이고 5명은 전도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전도해서 같이 졸업여행에 참여하고 청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소망한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경우 물어보면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어요. 그런데 한 명도 없이 그런 애들만 이렇게 몇 명 모였다가 그냥 졸업여행 가는 거 보면 참 씁쓸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얻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못 가르쳤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님은 이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자녀들은 공부하려고 애만 쓰잖아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는 것 자체를 학창 시절에는 딱 중지된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해서 전도학을 애를 써야 되는데 15년은 없더라. 혹은 초등부터 고등부까지 12년 기간 동안은 없더라. 혹은 6년, 중고 6년 없더라. 고등부 3년 없더라.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얻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전도하는 아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 전도된 학생들을 교제 안에서 바르게 안착시키기 위한 그 다음에 또 다른 노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애를 일단 낳아야지 그 아이를 위해서 뭔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하는 게 나오죠. 애도 안 낳는데 뭔 수고하고 고생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도를 해서 전도된 그 자기 친구를 어떻게든지 바르게 세우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 아이가 부쩍부쩍 크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도 안 하고 세우는 노력도 안 하고 그러면 그냥 늘 왔다 갔다 하는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얻는, 생명을 얻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아이면 공부하면 되는데요. 하나님 애니까 걔가 전도도 열매도 더 많이 맺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공부라는 게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좋은 도구를 갖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목수가 망치질을 하는데 똑같은 몸만 사용하는가요? 다 대몸만 사용하는가요? 때로는 작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도구를 갖추고 있잖아요. 도구가 여러 종류가 있다면 유용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좋은 도구를 갖추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그렇다 그래서
뭐 도구 없으면 못하냐라는 거예요. 도구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빨 없으면 뭐로 밥 먹죠? 잇몸으로 먹잖아요. 이빨 없다고 해서 굶어 죽는 분은 없어요. 그렇죠? 틀리라도 해서 먹거나 그것도 안 되면 잇몸으로라도 어찌 노물노물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는 전부 다 완벽한 치아를 갖추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욕심이 생기고 막 그러는 겁니다. 아예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부모님 욕심도 안 가지셔요. 너무나 부모님이 겸손하셔가지고 별로 애들 성적에서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좀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 욕심이 자꾸 업그레이드가 돼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조금만 더 하면. 그래서 더 막 집요하게 은근히 막 계속 압력을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아이를 봤어요. 학생들 이렇게 면담하는데 이제 면담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점수가 이제 몇 점, 평균이 한 몇 점 정도씩 되는지. 이제 여자 아이들 이제 면담하는데 여기서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쟤는 공부 참 잘한다고.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물어보는데 70점. 옆에서 어떻게 너무 잘해. 어떻게 70점이나 받냐. 와. 그 옆에 아이가 막 80점, 어떻게 80점을 받냐, 어떻게, 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떤 학생은 저는 그냥 평균 정도 한다고, 평균 정도. 그래서 몇 점인데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 평균은 한 8, 90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평균이라 그래가지고 평균 몇 점인데 저는 50점이에요. 50점이면 평균이잖아요. 딱 중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시험 치면 딱 반씩만 맞아요. 그러면 참 균형을 잘 맞춰서 근데 그 아이는 너무나 행복하더라라는 거죠. 열심히 또 생활하고 이렇게 쭉 돌아가니까 어떤 애는 맞은 게 적은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한 개나 두 개씩 맞고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참 행복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냥 부모님 속은 썩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는 참 행복하더라는 거죠.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그래요. 뭐 내가 공부를 못하더라도 다른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거죠. 참 기특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세상 말로는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부 못하고 운동만 잘하면 그냥 운동만 잘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다른 것도 잘하면 쟤는 머리가 좋아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한다고 하고 공부 외에 다른 걸 잘하면 쟤는 공부 안 하고 저거만 한다고 막 비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이 그 성적이 뭐 신앙생활까지도 완전히 평가를 해버리는 그런 것처럼 되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다 이런 생각도 참 들어요. 마치 잘못된 어른들이 사고방식 속에 가진 재산, 적어도 뭐 좋은 차 끌고 뭐 어느 정도 헌금할 수 있는 재력이 돼야지 교회 가서 좀 고개 좀 내밀지. 내가 갖다 낼 것도 없고 뭐 그런데 뭐 창피하게 무슨 교회를 가냐. 그런 어른들의 사고방식이 애들한테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공부 못하면 교회에 오기가 좀 쑥스러운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맨날 교회만 쫓아다닌다는 말 듣는다는 것도 싫고. 왜 공부라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연봉이 신앙생활을 결정하신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십니까? 억소리 나게 다 연봉들을 받으시는가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나는 뭐 좀 월급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럼 신앙생활 못하는 건가요? 그러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퍼센테이지인데 내가 100만 원 받아서 20만 원 헌금하면 10의 2조인데 1억을 벌었는데 한 500 내더라 그러면 0.5잖아요. 그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그 껍데기로만 보여지는 그것에 너무 연연해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부족해도 사람 얻는데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또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미련한 것이 얽혀져 있다는 걸 아시죠? 그 미련한 것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양육이 쉽지 않습니다.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시중 서점에 나가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 양육에 관한 책들입니다. 그런데 정답이 없다는 것도 아시죠? 가장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도 정말 어려운 것이 그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잘 지도한 사례들이 있으면 꼭 또 책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몇 명을 뭐 인류대 보낸 수기들도 막 나오고, 근데 뭐 나랑 다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도 딱하니 뭔가 정답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녀 양육이 쉽지 않다라는 거, 혹은 좀 복잡하다라는 이야기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양육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면 가르쳐야 돼요. 성경 말씀 가르치다 그러면 가르쳐야죠. 그게 진리 아닙니까? 신명기 6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6장 6절 7절입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은 사랑하라 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부모님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님으로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최우선순위로 신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상태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죠?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새긴 그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회 될 때 그냥 한번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안팎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그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것을 가르치는 부모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자녀에게 손에 메어주는 게 아니죠.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쓰는지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도 이렇게 기록해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먼저는 부모인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틀림없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지금은 뭐 자매님들이 많이 가르치지만요, 교사로서. 예전에는 자매 교사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가르치는 건 전부 다 남자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질서가 뒤바뀌어지고 세상이 좀 엉망으로 돼가니까 가르치는 위치에서 남자들은 자꾸 이제 좀 없어지고요, 여자들이 다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들이 지금 대부분은 이제 뭐 유치원은 거의 여자죠. 남자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운전하기 위해서. 운전을 혹시 해도 요즘은 운전도 여자분들이 원장님들이 하시던데 보십시오. 가르치는 건 아이들은 항상 남자에게서 배운다. 어른 남자에게서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쭉 자라야 되는데 지금은 유치원에 거의 다 여자 선생님이죠. 초등학교에서 여자 선생님 대부분이죠. 남자 선생님 찾기 쉬운가요? 초등학교에서 남자 선생님 찾기도 거의 힘듭니다. 그러면 중학생은 어떨까요? 중학생도 이제 여자 선생님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코너로 몰리다가 이제 고등학교에 보면 남자 선생님이 이제 일부가
조금 이제 퍼센테이지로 좀 많긴 한데 그래도 거기도 여자 선생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교도 이제 여자 선생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여자가 개인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르치는 일들을 남자에게 주었는데 그 남자들이 가르치는 일을 이래서 자꾸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원래 남자들이 가르쳐야 되는, 아버지가 가르쳐야 되는데 아버지가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매님들이 교회에서 말하지 않으면 집에서 궁금하고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면 남편들이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요. 그 교회 가서 물어봐. 그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뭐 그 나한테 물어보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계속 묵상하고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버지가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확실하게 들면요. 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르치죠. 이런저런 사안들에 대해서 내가 한 가정의 목회자 입장에 있는 거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가르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 개인의 사견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왜? 주님 것이니까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것을 아비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회 구조가 남편들이 가르치기 어려운 환경들이 이제 자꾸 되니까 그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형제님들이 많이 가르치는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가르치는 분들을. 그래야지 이 말씀의 권위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아버지가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의 모든 책임은 다 아버지가 지는 겁니다. 사실은. 난 돈만 벌면 되지. 아닙니다. 돈만 벌면 되지가 아니고요. 아버지 밑에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 밑에 아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질서입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이 잘하지 못했다. 아버지 책임입니다. 자녀들이 좀 잘 못 지내는 것 같다. 아버지 책임이에요. 혹 남편이 아내에게 그동안 뭐 했어?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것은 100% 무능한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거예요.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고 내가 외부에 있기 때문에 또 돈 버는 일, 송신토록 수고해야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책임의 일부를 아내에게 준 거죠. 책임을 내가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부책임자가 되는 것이고 부책임자가 잘못하는 것도 주책임자가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를 엄마가 혹시나 애들을 데리고 주로 집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해줄지 몰라도 모든 책임은 다 아버지가 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집안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아버지는 정말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또 교제도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 많이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형제님들이 아버지들이 반듯하게 잘 서면 교회가 잘 쓸까요? 못 쓸까요? 교회 아주 튼튼하게 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버지들이 돈 버는 것만 바쁘고 이런저런 일에 바빠서 쫓겨다니면 교회 내 형제님들의 자리가 상징적인 의미로만 있지 실제적으로는 모든 업무들은 대부분 자매들이 다 하시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신방도 자매들이 다 하더라라는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형제들이 신방도 안 가더라. 오죽 바빴으면. 그러니까 교회 내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을 다 자매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의 위치가 우리 시대에 굉장히 불분명해졌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왜? 미련하기 때문에. 잠언 22장 15절입니다. 잠언 2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잠언 1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때로는 매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손찌검이 아니라 매가 필요한 거예요. 23장 13절 14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심한 표현도 하고 있잖아요. 훈계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29장 잠언 2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버려두면 나중에 틀림없이 부모 가슴에 못을 박을 겁니다. 그런데 징계하면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당시 징계할 때는 힘든 것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마음에 기쁨을 주는 일이 될 겁니다. 징계도 부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가 징계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근실히 자식을 사랑함으로 징계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무 상습적으로 막 때리지는 마시고요. 정말 필요할 때 때리십시오. 정말 필요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경우의 아이를 징계하는데 첫 번째는 버릇이 없다고 판단이 들 때. 와 또 하나는 엄마한테 대들 때예요. 제가 집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하는 책임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자매에게 맡기는데 그 아이들이 자매 엄마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하면은 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대들고 함부로 할 때는 반드시 채찍 매를 듭니다. 그리고 매를 든 날은 거의 2분의 1이 죽는 날입니다. 2분의 1. 그래서 정말 호되게 혼을 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를 댈 때는 항상 발바닥을 때려줍니다. 왜냐? 발바닥은 때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함부로 때리지는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고통이 배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전혀 상처가 남지 않는다는 것. 여러모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아리 때리면 자국이 남아서 보기 민망하고 또 엉덩이나 손바닥 이런 데 잘못 때리면 뼈 잘못 때리면 평생 불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조상은 장가간 친구를 매달아 놓고 발바닥을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마사지를 해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프기는 굉장히 아프지만 며칠 지나면 감쪽같이 다 낫고 아프기는 되게 아픕니다. 혹시 안 해보셨다면 이참에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유용한 징계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매를 댈 때는 아무 매나 닥치는 대로 집어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하나를 지정해 두고 그 매를 사용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옛날 조상님들은 그것을 쌓아주신 거 알죠? 쌓아두고 제일 깊은 곳에 넣어뒀습니다. 왜? 가까운 데서만 무조건 잡아가지고 막 던져버리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서 마음을 최대한 진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데 있는 것을 꺼내고 풀르고 하면서 마음이 누그러지고 이성을 가지고 제대로 징계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하는 채찍, 징계하는 매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애는 정말 매 맞을 짓을 안 해요. 그러면 다행이고 그걸 굳이 찾아내갖고 2분의 1을 혼낼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잘한다 그러면 칭찬하시고 또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엄격하게 매를 대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장하면 그렇고 너무나 어린 애들한테는 넌 집에 가서 봐. 그러면 애들이 집에 가기까지 싹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매를 대고 너 아까 그랬지? 그러면 언제요? 그래서 애가 괜히 맞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애들한테는 제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휴대용 매를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즉시 그 자리에서 너무 버릇이 없으면 조용하게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2분의 1을 하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초등학생 중 되고 좀 크고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징계를 해도 괜찮죠. 근데 큰 애들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혼을 내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지혜롭게 하시고 어느 나이까지 징계를 해야 됩니까? 커서도 밀어나면 커서도 맞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부모 밑에 자식이니까 자식이 60대도 자식은 자식이죠. 너 60 먹었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발바닥 대. 그럼 맞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잘못된 이론이 있습니다. 애들 사춘기 들어가면 어떻게 때리냐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춘기면 사춘기고 뭐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맞을 짓 했으면 맞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징계 안 하십니까? 너 구원받은 지 10년 됐는데 어떻게 징계하겠냐. 말로 알아서 할 테니까 잘해.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지 20년, 30년, 40년 돼도요. 맞을 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된 이론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민감한 사춘기들을 어떻게 징계하냐고. 그것은 성경하고 틀린 겁니다. 그런 것은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도 맞을 건 맞아야 된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지 부모의 권위가 평생 유지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여기 그런 질문도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부모고 평생 자녀다. 그러므로 그 부모, 성경적으로 바른 부모님이 자녀들을 바라봤었을 때 정말 아이들이 정말 어렵다, 징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심지어 청년이 됐어도 야, 너는 이런 부분들은 너무 실망스럽다. 그래서 징계해야 되겠다. 그러면 애들이 이해하고서 맞으면 그 아이는 잘 큰 거예요. 싫어요. 왜 맞아요? 왜 때려요? 이러면은 정말 불행한 부모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잘 자랐다면 적어도 뭐 한 고등학생, 뭐 청년 됐으면 정신 차렸을 거라는 생각하는 거죠. 때로는 안 때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거의 포기. 대도 안 되래. 징계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으면 징계를 안 해버리죠. 징계해서 감정만 더 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필요한 것이다. 부모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말씀으로, 주의 교양 있잖아요. 말씀으로 먼저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때로 이제 징계도 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징계,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말로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즉시 매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징계 도구가 매인데 왜 그걸 제일 마지막에 쓰냐, 처음부터 쓰지. 왜? 나중까지 하다 보면 나중까지 속이 너무 많이 상하고 썩는 거예요. 하고
처음에 매로 딱 징계했으면은 간단하니 될 일을 가지고 참고 회유하고 막 하는데 속을 막 내 속이 다 뒤집어진 다음에 나중에 매를 드는 거예요. 감정이 나온다는 거죠. 감정이. 그래서 조그만 애들은 너무 버러워서 매 먼저 딱 그럼 애들이 네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말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세요. 뭐 대화법을 잘 익혀가지고 말로 I 메시지, U 메시지 막 이러면서 그걸 하면요 속을 다 버린다니까요. 속 버려요 진짜. 진작 매일 되면 금방 걸 가지고 한 방이면 해결될 수 있는데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들을 수 있는데 그렇게 듣지는 마시고 그래서 꼭 말로 이렇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것도 세상 이론인 거예요. 세상 이론. 최후의 매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것은 최후의 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일 처음에 매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순자를 두는 것 자체가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먼저 매를 대는 경우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내고 그 다음에 권면하는 거죠. 말로. 그건 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매가 당장의 효과가 있고 조금 크면은 이제 말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몇 번의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왜? 그만큼 애가 컸으니까요. 어렸을 때는 말로 안 되잖아요. 말로 안 되는데 계속 말로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는다고. 그렇게 해서 잘하는 애들 제가 몇 명 아는데 버릇이 되게 없어요. 그리고 뭐 좀 혼내려고 그러면 왜 말로 안 하세요? 그런가? 그럼 또 말로 해야 되고 계속 그래야 되는데요. 결국 아이들 말장난에 놀아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매를 대면 막 반항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욥기 3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9절도 같이 읽습니다.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 속에 심령이 있죠. 전능자의 기운 성령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아이가 되기를 원한다. 이 아이가. 그러면 성령의 영향을 받도록 해야 되겠죠.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말씀을 자꾸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심어주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세상 학문을 배우는 것은 지혜롭게 사는 삶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지혜로워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배운 사람은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모임 있으면 적극적으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학생들의 부모님들께도 말합니다. 적어도 주일날 하루만큼은 그냥 풀로 교회에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아니 애들이 뭐 오전만 딱 하다가 11시 대집회 말씀도 안 듣고 학원 가는 애들도 있고 과외 가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주일날은 일주일에 적어도 주일날만큼은 온통 어렸을 때부터 내가 교회에 사는 걸 아예 훈련을 시켜버리세요. 아예 그렇게 머리 딱 박아놔야지 주일날 뭔가 다른 거 하면 어색한 거예요. 주일날 오전만 있다가 오후에 가서 공부하고 공부하고 그러면 공부하기 위해서 오전에 잠깐 가는 거죠. 오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월화수목금토 혹은 월화수목금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공부하고. 하지만 주일날만큼은 여기다 몽땅 다 쏟아놔라. 네가 일주일에 하루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는데 평상시에 어떻게 네가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겠냐. 그래서 주일날은 그냥 여기서 다 살으라 그래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로지 말씀하고 교제하는 것만 다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요? 시간 많으면 잘할 것 같죠? 아니요. 공부 잘하는 비결은 긴 시간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 집중력이고 반복이에요. 학습 방법 공부해 보십시오. 그렇게 나오지.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길게 잡아요. 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령의 영향을 받도록 만들어야지 그 아이가 정말 지혜로운 아이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깨끗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돼야 됩니다. 롯처럼 되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에 살았죠. 거기서부터 자기는 좀 죄로부터는 구별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빠져나오지는 않았잖아요. 의로운 심령이 늘 상하면서도 한 사람도 전도 못했잖아요. 다 잃고 나왔잖아요. 다 잃은 거, 처자식 다 잃었어요. 결국은. 모든 재산 다 잃었잖아요. 그런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죠. 적극적으로 살도록 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교제 있잖아요. 부지런히 참여해야죠. 부지런히. 그런 것을 위해서 부모님이 소신을 가지셔야 돼요. 아, 우리 애가 주일날 오후에 공부하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데, 아니요. 딸애는 여기서 열심히 교제하고 그러는데 혼자 나가서 공부한다면 양심이 떳떳하겠습니까? 점점점 그늘지고 멀어집니다. 아예 그냥 여기서 풀로 살게 하는 거예요. 네가 주일날 공부하는 걸 보니까 정말 기특하다가 아니라 너 평일날 공부를 얼마나 안 하고 농땡이를 쳤으면 주일날까지 공부를 하냐. 입장을 바꿔놓고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평상시에 열심히 해라. 그리고 네가 주일날을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드기를 원한다면 너 평일날 조금 더 부지런해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부모죠. 그렇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에도 집중력을 가지고 해라라는 겁니다. 봉사일도 학생들이 봉사 잘 안 하잖아요.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서 봉사일을 시키세요. 집에서 집안일도 하도록 시키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하시는 겁니다. 설거지 하게 하고, 아유, 뭐 고등학생 자매들이 집에서 그릇 한 번 안 씻어보고 지냈다. 아유,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 아이가 가장이 되면, 소녀 가장이 되면 어렸을 때도 집안일 다 합니다. 안 시켜서 그러는 거죠. 아유, 너 평생 시집가면 평생 할 건데 넌 지금 하지 마. 그런 부모들 때문에 이런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딸 둔 부모는 싱크대에서 죽는다고.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딸들을 그렇게 키우니까 평생 그 딸 때문에 고생만 하다 죽는 거예요. 그건 부모 교육 100% 실패한 겁니다. 부모보다도 더 건강한 아이들이 왜 공부한다는 핑계대고 편안하게 앉아서 펜대만 굴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복잡한 어려운 일은 다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 잘못입니다. 굳은 일 다 시키는 거예요. 애들 뭐 건강하잖아요. 남자애들 얼마나 건강해요. 어른들보다 힘도 더 좋아요. 무거운 거 들게 하고. 그렇잖아요. 굳은 일도 시키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안 시켜서 그러지. 안 지킨 건 100% 부모님 잘못이다. 그래서 집안에서 일을 하게 해야 되고 그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교회에서 나중에 참여하게 되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닦아본 아이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상 닦아라, 이게 닦아라 그러면 싹싹 닦습니다. 안 닦아본 애들은 이렇게 닦아요. 이렇게. 이거 빠는지 압니까? 빨아본 경험이 있어야죠. 이렇게 하고 더럽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뜩 던져놔요. 다 했어요. 청소를 시켜봤어야지 그런지 아닌지 알죠. 걸레질 하라 그러면요. 이게 아닙니다. 질질 끌고 다니 이렇게 한번. 그것이 아이들이에요. 가르쳐야죠. 엄마들은 부지런히 싹싹 닦고 막 손 더러워져도 다시 뒤집어 갖고 또 닦고 이렇게 뒤집어서 또 싹싹 닦는데 애들은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도 그냥 놀아요. 어른들이 막 일하는데도 논다니까요.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그건 빈번한 일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막 휴지 줍고 있어요.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애들은 피해 주잖아요. 잘 주시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거들어요. 저쪽에도 있는데요. 야, 너도 좀 주워라. 제가 안 버렸는데요. 그게 아이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가면 그렇다니까요.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서 봉사하자 그러면 하겠어요? 굳은 일을 정말 눈꽃만큼도 하기 싫은 아이들이 교회 봉사를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커가지고 부모님 호강시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싱크대에서 죽어요. 진짜. 아들 낳은 부모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죽는다면서 길바닥에서. 모시려고 하질 않아요. 고생을 해봤어요. 이제 부모랑 같이. 그래서 봉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도 권리에 들어라. 같이 막 열심히 따는 겁니다. 같이 수고하고 같이 땀을 흘리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래야지 동질감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모와 자녀가 유대가 생기는 거죠. 같이 고생도 해보고. 그런데 너무 그런 것을 안 시키더라라는 것이 참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죠. 성실한 것도 못 배우죠. 그냥 공부만 하는 기계로 자라는 거예요. 공부만 하는 기계.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해갖고 출세했는데도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고 눈꼽만큼도 안 하잖아요. 해봤어야지 내가. 그래서 이 아주 기형적인 세상이 나오는 거예요. 공부만 할 줄 알고 출세만 시켜놨지 정말 어려운 사람들 사정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봉사를 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부모는 말과 행동으로 가르치니까 부지런히 성경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좀 말 조심하시고 애들한테 함부로 말하거나 배우자끼리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좀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해 주세요. 부를 때도 좀 정중하게 불러주고 함부로 부르지 야! 그럼 나중에 애들도 야 그럽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정중하게.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없는 관계로 요만큼만 하고요. 야, 저 집에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좀 원칙적인 것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참 좋겠는데 시간 제약이 있어서 어쩔 수 없네요. 하여튼 뭐 제가 다 못다한 부분들은 담임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실 것이고 또 그런 기회들이 있을 테니까 또 그런 기회에 또 이렇게 도움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양육하는 법, 부모의 권위 세우는 것과 아이의 의견 존중하기. 아이의 의견을 먼저 존중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먼저 세워져 있는 부모의 의견도 중요해요. 아이들의 의견을 먼저 내세우고 아이들의 의견을 먼저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세우면 자존심 상하고 문제가 생겨서 더 오히려 꼬입니다. 그래가지고 신앙이 되지도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자꾸 받아들여서 나중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희 교회 학교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아이들은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세워서 자기들끼리 교제해서 왔어요. 제가 보기에 그건 영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의 뜻대로 들어주는 게 교육은 아니잖아요. 먼저 앞선 사람이 필요한 것을 전달해 주는 게 교육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육신적으로 자기들 좋아하는 걸 선택해서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주면 그거를 허락해 주는 게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권위 있는 부모가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라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한 거지. 의견을 다 듣고 나서는 내 이야기 해주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또 충돌되는 거라면 더더욱 어려워요. 한번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계속 갈등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힘겨루기가 들어가는데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의견을 말하도록 먼저 훈련이 되는 게 아니라요.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순종 배우는 게 최고예요. 순종 배우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라도 일단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1순위예요. 이게 1순위. 너 생각은 어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계속 물어보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 순종이 원하는 거하고 전혀 틀려요. 그러면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녀. 순종해라 하면 한 방에 들어주는 거예요. 청소해라? 예,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요. 그거고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의견을 존중한답시고 자칫 잘못하면 버릇없는 아이, 엄마 이겨먹으려는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에서 결정하여 줘야 할 범위와 시기, 복장, 두발, 학업. 이건 시기와 범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때에 따라서 하셔야 되겠죠. 이것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요. 시간상. 네, 두발은 학교에서 깎으려면 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깎으면 지가 고달프니까.
아이들이 커간다 그러면 의견을 조금씩은 존중해 줄 수는 있겠죠. 자, 그런 데서. 근데 뭐 똑같이 돼야 된다는 것은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나이가 되면 조금 불편해도 말씀은 듣는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같이 교제할 시간을 갖기가 어려워서 아이들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것 같아 많이 미안하고 하나님께 부끄럽습니다. 이것도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곤란한 부분들이 더욱 있을 것이고 아이들을 방치해 두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임원의 자녀들이 조금 더 속을 썩이더라 라는 말을 평신도에게서 듣는데 그런 말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평신도가 애를 돌볼 시간에 임원을 맡은 분들은 그분의 수고를 더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평신도가 자기 자녀를 보고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건데 만약에 임원이 내 일을 안 하고 나도 애 볼래? 그러면 판단하는 그분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분에게도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원의 자녀가 시간적으로 더 아이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없어요. 그러면 더 불쌍하게 여겨야죠. 더 위로해줘야죠. 그분은 애들 방치하고 싶어서 방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애들하고 편안하게 음식 만들어 먹으면서 알콩달콩 재밌게 지낼 때 여기 이모는 신방하고 있어요. 어디 뭐 또 집회 신방 간다고 멀리 한번 갔다 오면 하루 다 그냥 꽝이에요. 애들은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아이의 외로움과 그 고통스러운 것을 누가 도와주냐고요. 그러면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들으면 저도 참 마음이 아파요. 판단할 것이 아니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고 신방 갔다 오시라고 내가 애들 챙길 테니까 그러면 또 애들 우리 집에 데려다가 여기서 좀 있게 해주고 좀 도와주고 밥도 먹여주고 해야죠. 그것이 한 몸인 거지. 아이 왜 애도 안 신경 안 써? 저봐 아유 임원 자식인데 애가 저 말썽 피우는 거 봐. 관심을 못 받으니까 더 사랑받고 싶으면 더 좀 과잉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해해 주셔야죠. 그래서 오늘부로 임원의 자녀에 대해서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내가 미안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시겠어요? 임원하라고 막 발뺌 하잖아. 안 한다고. 그래서 더 많이 좀 위로를 해주세요. 더 힘들어요. 밖에 나가 있지만 마음 편하지 않아요. 내 자녀 혼자 집에 있는데 마음 편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 애들 그럼 집에서 뭐해요? 너 성경 보고 있었네 하고서 몇 시간 성경 보나요? 아니 몇 시간 텔레비전 보는 거예요. 보면 틀림없이 안 좋을 텔레비전을 볼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 심심하고 외롭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런 영향받아서 조금 삐딱해지면 그거 가지고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시고 하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미안하다고. 바쁘다 보니까 이렇다고. 그래도 네가 이렇게 있어주는 것이 너무 고맙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도 여건 잘 안 되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아이들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좀 못 믿으면 데려다니세요. 제일 좋겠습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엄마의 손이 필요한 나이의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합리적인 유아교육과 직장생활, 신앙생활, 가정생활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요? 이건 너무 어렵네요. 시간 관계상, 통과, 학업과 교제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 부모님이 어떤 거 해야 되는지. 학업은 학생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교제는 구원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학업과 교제가 충돌된다면 둘 다 잡아라. 대신 교제 시간에는 반드시 참석해라라고 말합니다. 교제 시간. 토요일 교제 있으면 참석하고, 주일에 있으면 참석하고, 수련회 있으면 참석하고. 저희 수련회 하면 고3들이 제일 열심히 참여해요. 1박 2일 수련회도 고3이 출석률이 제일 좋아요. 많이 배웠으면 열심히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그게 무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어요. 제가 열심히 잘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좀 갈수록 부실해진 느낌이 듭니다. 집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요만큼만 제가 하겠습니다. 집에 지금 보따리 다 싸가지고 기다리고 있어가지고요. 죄송하고요. 또 뭐 기회가 이런 것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말씀드린 거 좀 생각해 보시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자녀를 주시고 주 안에서 양육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더욱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부모로서 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자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